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5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로 45절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아멘. 우리 서로 같이 한번 인사해보죠. 오늘 굉장히 오붓한 분위기라서 좋습니다. 한 두세 사람 이상에게 인사를 하는데 이렇게 인사를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 한번 인사를 하는데 마음의 준비를 일단 좀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다 닭이 될 수도 있으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거 잘 안 해가지고 하고 나면 막 닭살이 돋고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는데 마음의 준비를 일단은 좀 하십시오. 일단 좀 하시고, 특별히 가족이 있는 분들은 꼭 가족에게 멀리 앉아 있어도 좀 하십시오. 특별히 아내나 남편에게는 여보, 당신 때문에 내가 너무 행복해. 스팽전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오늘 해보는 겁니다. 그냥 제정신이 아니다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알겠죠? 마음의 준비 되셨습니까? 예, 마음의 준비가 됐으면 해봅니다. 당신과 함께 있어 행복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해보세요. 예, 당신과 함께 있어서 행복합니다. 아이, 잠깐만요. 지금 하면서 막 엄청나게 인상 쓰면서 막 이러면서 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다 오늘 배우라고 생각을 합시다. 일단 전혀 마음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잔 말이에요. 마음을 좀 이렇게 깊은 곳에서부터 막 끄집어 올려가지고 집사님과 함께 있어서, 혹은 얘야 너와 함께 있어서, 언니와 함께 있어서, 여보 당신과 함께 있어서 나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해보는 거예요. 준비됐습니까? 예, 시작. 그래, 너와 함께 있어서 난 너무 행복하다. 감사합니다. 우리 위에 있는 분들과도 함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죠? 기분 나쁩니까? 기분 나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좋은 겁니다. 이렇게 하는 행위를 사실 뭐라 그러냐면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용어가 있습니다. 이걸 뭐라 그러냐면 celebration이라고 합니다. celebration은 한국말로 하면은 기념한다, 축하, 기념 이런 뜻인데, 이런 걸 celebration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기념일을 챙기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감사하는 것, 또 사랑하는 것, 용서, 존경, 유머, 또 연민, 불쌍하게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행위를 celebration이라고 합니다. 이게 사람에게 굉장히 건강함을 주는 것입니다. 스티븐 포스트와 질 네이마크라는 두 사람이 공저로 쓴 책 가운데 Why Goo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 Why Good Things Happen to Good People이라는 책이 있어요. 왜 좋은 일들은 좋은 사람들에게 일어나는가, 이런 책인데 제가 여러분들이 꼭 읽어봤으면 하고 한번 좀 권해주고 싶습니다. 지역 도서관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아직은 제가 홀드하고 있어서 이번 주 안에 제가 반납할 테니까 빠른 분들은 얼른 빌려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책에 의하면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서로 감사와 사랑과 용서와 친절을 고백하는 바로 이런 셀러브레이션을 한 다음에 5분 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사람의 신경계에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주는 것이 조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이런 셀러브레이션을 어디서만 했냐면 종교단체나 혹은 심리학에서만 좋은 거다 하면 좋다, 하고 나면 기분 좋으니까 좋다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1995년도에 롤린 머크레이라는 사람이 연구해가지고 이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할 때 우리의 심장, 호흡, 혈압, 두뇌의 활동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좋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이러한 셀러브레이션을 한 달 동안 계속 갖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혈액 조사를 해보니까 그 혈액 속에 Secretary IgA라는 면역 체계가 면역 항체가 생기더라는 겁니다. 면역 항체란 건 뭐냐면 이뮤인 엔티바디를 얘기합니다. 면역 항체가 생기더래요. 근데 이 Secretary IgA라는 면역 항체가 얼만큼 사람에게 중요하냐면 사람 몸에 들어오는 점 정도가 아니라 아주 미세한 점을 마이크로브라고 한답니다. 그 마이크로브라는 게 사람 몸에 계속해서 침투해 들어오는데 그거는 막을 방법이 없는데 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게 사람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면역 항체인 Secretary IgA라는 것만이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생긴다는 겁니다. 그게 마구마구 생긴대요. 게다가 그뿐만이 아니라 DHEA라는 별 얘기를 다 하죠, 그렇죠? 이게 굉장히 강하고 좋은 호르몬인데 이 호르몬이 100%로 증가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만병의 근원인 스트레스풀 호르몬, 스트레스를 주는 호르몬이 또 있대요. 그러한 것들이 30%나 감소하는 그런 영향을 주더라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가 우리의 일상에서 감사하고 용서하고 또 존경하고 친절하고 또 불쌍하게 여기고 하는 그러한 셀러브레이션을 하는 것,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참 행복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반대는 어떨까요? 맨날 원망하고 원통하고 마음에 응어리가 있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산다면 어떨까요? 그건 보나마나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반대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 대해서 누군가를 향하여 셀러브레이션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한을 갖고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산다면 그것은 우리의 몸과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의 영혼까지, 우리의 존재까지도 참 피곤한 삶을 살게끔 만들어버립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셀러브레이션보다는 뭔가 원통함을, 마음의 응어리를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동양이든 서양이든 옛날이든 지금이든 사람들은 뭔가 자기의 마음에 상처를 입은 것, 자기 마음에 응어리가 진 것에 집중하고 그것을 풀고 살아가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의 힘인 것처럼 착각하며 사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아요. 예수님 시대에도 사람들은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하나님을 드리는 예배가 있고 그 당시 사람들에게만 해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것은 자기들밖에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다고 자처했고 많은 은혜를 받았던 그들도 이러한 부분들, 자기의 마음에 뭔가 원한이 되는, 뭔가 원통하고 뭔가 한스러워지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잘 풀지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들, 곧 내 삶에 뭔가 원한을 주고 내 삶에 뭔가 피해를 주는, 소위 말해서 전문적인 용어로 그런 사람들을 원수라고 얘기를 하는데 혹자는 왼수라고도 하고요. 그 원수들에 대한 말씀에 대해서는 슬며시 하나님 말씀을 바꾸기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셨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이라는 것은 여기서 얘기하는 이웃은 예수님이 규명하는 이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이웃이에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하는 이웃은 어떤 거냐면 그냥 내가 살고 있는 경계선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로 어떤 사람이냐면 나와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이고 비슷한 처지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 사랑하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반문을 줄 것이 없으니까 오케이 한 거예요. 근데 원수, 내 인생에 있어서 뭔가 원한이 맺힐 정도로 해를 끼친 사람이 있느냐? 그 사람에 대해서는 미워하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원수 갚지 말라고 했지 원수 미워하지 말란 말씀은 안 했거든요. 근데 본래 이 말씀이 어디서 근거하여 나온 잘못된 가르침이었냐면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비롯된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원수를 뭐 하지 말래요? 갚지 말래요.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래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구를 자꾸 원망하게 되면 동포를 원망하게 됩니다. 이때 동포라는 게 대한민국 동포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이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내 가까운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 가까운 친인척을 생각하면 됩니다. 세상에 내가 이렇게 어려운데 그 사람이 도와주지도 않고 동포 원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 이거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을 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다른 건 다 그냥 괜찮은데 이 원수를 갚지 말라 하는 부분을 보면서 원수는 갚지 말지만 갚아서는 안 되지만 우리가 원수를 뭐 할 수는 있어요? 미워할 수는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워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냥 사람들이 그냥 생각한 건 물론 아닙니다. 왜 이런 원수를 미워하라, 원수는 갚지 않아도 되지만 원수를 미워하라는 얘기가 왜 나오게 됐냐면 사실은 시편에 있는 그 원수를 향한 저주의 기도문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은 주여 내 원수의 이를 부셔 주십시오. 그의 뺨을 때려 주십시오. 그의 아내가 과부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의 자식들이 고아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내용 읽어보신 적 있습니까? 무슨 성경에 그런 내용이 다 있나? 예,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이 유대인들이 오해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원수를 갚는 건 하나님 거지만 원수를 미워하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다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나 그 시편에 나온 원수를 향한 저주 기도문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그 저주 기도문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맺혀있는 원한을, 내 속에 쌓여있는 그 응어리를 쏟아놓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원한과 응어리를 쏟아놓다 보면 어떻게 되는 거 아니? 내 현실의 삶에서 그 사람을 향한 연민을 느낄 수 있고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을 가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를 들면은요, 다윗의 시편이 사실은 그렇게 원수를 향한 저주문이 많이 나와요. 다윗이 얼마나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자기의 장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울 때문에 광야에서 10년 동안 허송세월을 하고 심지어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겪었던 사람이고, 나중에 임금이 된다면 물론 자기의 죄 때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대하고 가장 사랑했던 아들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칼 들고 덤벼드는 반역을 일으키는 그런 일도 겪었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을 겪을 때 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냐면 바로 그렇게 원수를 향한 저주 기도문으로 보여지는 그 기도를 드렸어요.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맺힌 한과 응어리를 쏟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내용을 보여주는 사무엘서에 들어가면 어떠냐면, 그렇게 그들을 향해서 저주의 기도를 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사울을 향해서 압살롬을 향해서 굉장히 깊은 연민과 애정을 느끼고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나타내 주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그런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원한 맺힌 분이 있다면 그를 두고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그 사람을 좀 어떻게 좀 폭삭 망하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러고로 끝나버린다면 우리의 기도의 영성은 전혀 발전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응어리를 풀기 위하여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귀한 마음을 주시고 실제로 그들을 볼 때에는 오히려 연민을 느끼고 사랑을 느끼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예 이 말씀에 대해서 너희들이 그렇게 배웠지만, 원수를 미워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들었지만 그게 아니고 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 44절에서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고 말씀의 가르침을 주시고 계신 겁니다. 어떻게 하래요? 원수를 사랑하랍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랍니다. 그 원수를. 그러니까 원수 갚지 않는다는 게 내가 그 사람보다 힘이 약해서 원수를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실은 그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사랑이라는 것은 연인들이 느끼는 어떤 그런 감정적 사랑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이 얘기하는 사랑의 본래의 의미,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나에게 뭔가 한 맺힌 일을 준 그 사람, 내 마음에 응어리지게 한 그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 사람의 존재 자체를 기뻐하는 모습을 가지라고 우리 주님께서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또한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래요. 이 박해한다는 것은 원수라는 단어와 대꾸를 이루고 있는데요, 원수가 도대체 어떤 모습으로 나오는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겁니다. 이 박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뭔가 이렇게 살다가 서로 사람들이 이렇게 껄끄럽거나 혹은 또 원수 관계가 될 때는요, 일반적으로는 서로가 잘못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박해를 받는다는 건 그게 아닙니다. 나는 정말 선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며 그 믿음 따라 살아가는데, 상대가 그 믿음 때문에 나를 괴롭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박해를 받을 때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은 재산을 몰수당하고 내 권리를 다 박탈당하는 게 박해입니다. 그러다 보니 도망자 신세가 되기도 하고요, 도망치다가 붙잡히면 매맞기도 하고요, 심지어는 내 목숨을 빼앗기기도 하는 것이 박해입니다. 박해를 받는 자는 박해하는 자에게 있어서 어떤 권리도 없고, 나의 존재는 그 사람에게 늘 모독받고 그 사람에게 늘 업수인 여김 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게 박해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때 기도한다는 것은 저주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그를 축복하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 분들은 알지만요, 기도가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 순간인지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해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 아닙니다라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기도들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루에 1시간씩 하십니까? 못 하십니까? 잘 못하게 됩니다. 그만큼 기도는 어려운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짬을 내서 기도하고 어떻게 해서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 귀한 기도의 시간, 그 시간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그건 그야말로 내가 그 사람에게 내 생명을 나누어 주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귀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도를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 하냐면,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라는 겁니다. 원수를, 내 인생 가운데 원한을 맺히게 하고 응어리를 주는 사람을, 우리식으로 얘기하자면 우리는 지금 박해를 실제로 받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다 보니까 현대 입장에서 박해를 받는다 한다면, 내 삶에서 내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어떤 누군가, 혹은 내 인생의 함정을 파놓고 나를 이용해 먹은 다음에 등을 돌리는 그 사람, 얼마나 마음에 응어리가 집니까? 내 인격과 존재를 멸시하고 모독하는 그 누군가, 그렇게 해서 내 마음에 응어리를 지게 하고 나로 하여금 셀러브레이션을 살면서 살고 싶은데 그렇게 못 살게 하고 한 맺힌 삶을 살게끔 만드는 그 누군가, 그게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원수이고 우리를 박해하는 사람들일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들의 존재를 기뻐하고 그들을 위해서 축복하며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렇게 셀러브레이션을 할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우리의 몸과 마음에 유익이 있는 것, 그것 때문만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넘어선 놀라운 은총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45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왜 그렇게 하라고 하셨냐면, 우리의 몸에 IgA라는 면역 체계가 생기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의 몸에 좋은 호르몬이 생기기 때문도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함으로써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의 자녀가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이러한 모습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모습으로 세워지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정말 이 땅 가운데 화평을 만드는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우리 존재에 대한 복을 나눌 때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그 일 가운데에 나의 원수, 나의 인생에 자꾸 태클을 거는 그 사람, 나를 모독하고 멸시하는 그 사람, 나의 인생에 손해를 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바로 화평을 만들어가는 모습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냐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시기 동안에는 이 부분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은혜의 시기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악인이든 선인이든 의로운 사람이든 불의한 사람이든 똑같이 햇빛을 주시고 똑같이 비를 내려주시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것이 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삶을 추구하는 우리들도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모습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복된 자의 삶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과연 어떻게 이 일들이 우리에게 가능하냐는 겁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이런 능력이 없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이러한 모습들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겐 특단의 조치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다른 모습을 갖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하고 그 용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향한 시선의 훈련을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는 그 모습은 역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한 시각은 뭐냐면 그렇게 원수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의 진짜 원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시각입니다. 우리의 육체의 눈과 이성의 눈으로 볼 때 분명히 그 사람이 왼수 맞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인 겁니다. 맞아요, 여러분. 안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 사람이 나쁜 분이십니다. 나쁜 분이에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진짜 원수의 실체는 따로 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원수의 실체를요 세 가지를 얘기해 줍니다. 그 원수의 실체의 첫째는 뭐냐면 여러분도 지금 예상했듯이 원수 마귀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으십시오. 여러분의 원수 악마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 다닙니다 하고 세 번역으로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생각나는 사람 몇 명 있으시죠? 그 사람이 진짜 원수가 아니고 이 모든 것을 사실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셀러브레이션의 삶, 복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을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뺏으려고 하는 그 마귀가 정말 문제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문제는 뭐냐면 그런 마귀가 나의 것을 뺏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이 정말 심각한 문제이고 그게 사실은 원수가 되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성경이 말하는 원수가 또 하나 있는데요. 그 원수는 뭐냐면 사망이라는 원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하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원수가 있는데 그게 사망이라는 권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이라는 게 인류 가운데 들어온 이유는요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 때문에 들어온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사망이라는 것은 단순한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이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사망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나타나는 육체의 현상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근데 어찌됐든 간에 그 사망이 왜 들어왔냐면 죄 때문에 들어왔는데, 죄가 무엇이냐면 죄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죄요.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내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이 죄입니다. 그 죄로 인하여 들어온 것이 사망이고요. 사람들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인 척하면서 살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원수란 말입니다. 또 세 번째로 성경이 원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7절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하고 얘기합니다. 육신의 생각이 원수랍니다. 육신의 생각을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내 생활의 기준, 내 생활의 선택 기준, 내 생활의 판단의 기준이 육체의 삶으로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육신의 생각입니다. 살면서 뭔가 우리가 많은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뭔가를 선택해야 되고, 근데 그때의 기준이 자기 배가 되는 사람들,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것에 급급한 사람들, 그런 것에 의한 생각이 바로 육신의 생각입니다. 근데 이런 육신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거랍니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원수가 아니고 정말 원수는 정신 차리지 못하고 마귀의 기계 가운데 빠지는 게 원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을 거역하며 사는 게 원수고, 그저 내 육체의 배를 채우고 내 욕심을 채우는 거에만 급급하여 갖고 있는 육신의 생각이 원수랍니다. 알고 보니까 원수는요,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내 안에 다 있더란 말입니다. 그게 정말 원수인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무슨 눈을 갖게 되냐면요, 내가 사실은 문제였구나. 원수라는 게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서 정신 차리지 못하고 이 마귀가 흔들흔들어 놓는 것을 내가 자꾸 넘어가는 게, 그게 원수 같은 일이었고, 사망의 권세가 원수였고 육신의 생각이 원수였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생각하다 보면, 지금 마귀에게 붙잡혀서 자기가 어떤 짓을 하는지도 모르면서 나에게 괴롭힘을 주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하여 연민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받고 계시면서도 자기를 향하여 모독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박해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예수님을 향하여 침뱉었던 그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던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예수님은 지금 원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셨던 겁니다. 원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아니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이 모든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흔들고 모독하고 침뱉고 폭력을 가했던 이 모든 사람들은 사실은 불쌍한 사람들인 겁니다. 자기가 어떻게 지금 당하고 있고 어떻게 지금 이용당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부활하신 다음이 아닙니다. 직접 그 고통을 당하고 계신 상태 속에서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을 가졌던 겁니다. 그와 같이 우리 역시 우리의 원수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며 바라보는 시각을 가질 때에 우리의 삶에서 그렇게 어렵게 하고 힘들게 했던 모든 사람들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그런 놀라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또 다른 시각은 뭐냐면 우리 자신이 사실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축복을
먼저 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기억하는 시선입니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고 우리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모습, 그것을 고스란히 우리가 먼저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경 로마서 5장 10절이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그만큼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린 복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은 전부 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신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런 놀라운 권세와 놀라운 신분을 갖고 사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 베풀어 주셨냐면, 우리가 굉장히 경건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하나님을 높이 예배할 그때의 나에게 그것을 주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그 위에를 보면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연약하였을 때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너무나 연약해서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누군가에게 원수 같은 짓을 하고 살았고, 누군가의 가슴에 응어리지게 했었고, 누군가를 모독했었고, 누군가를 멸시했던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그런 연약했을 때부터.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었고, 내가 하나님인 줄 알고 살았던 그런 인생을 살고 있을 그때에, 그리고 오늘 방금 읽은 것처럼 아예 이번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앞에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원수일 때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위한 놀라운 복락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입니다. 바로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을 가지고는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이기적인 사랑에 불과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나의 사랑, 나 자신의 용서, 나 자신의 친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넣어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친절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지 않은 것을 누군가에게 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들을 너희들이 그들에게 나누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나누다 보면은요, 거기엔 신비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 것은 주고 나면 허탈하고요, 주고 나면 나한테 비어지는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누군가에게 주면 줄수록 새롭고 또 새로워집니다. 주면 줄수록 넘치고 또 넘칩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놀라운 역사요, 신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셀러브레이션을 해줄 때에 그것이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을 그에게 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셀러브레이션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할 수 있는가? 바로 그렇게 먼저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그 사랑과 그 복락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시선을 가질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얘기하신 원수를 사랑하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으로 굳건히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복된 자의 삶을 이루며 산다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고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처참할 정도로 현실 속에서 사는 삶입니다. 현실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인생에서 겪는 별의별 일들을 다 만납니다. 나는 정말 내 모든 정성을 다해서 쏟아부어 줬는데 그쪽에서 받을 때는 좋아하더니 어느 순간 등을 돌리고 배신하는 일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나는 그냥 열심히 산 것뿐인데 괜히 나를 모독하고 괜히 나에 대해서 나쁜 소문을 내는 그런 일도 겪을 때가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내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귀한 재산에 손해를 끼치는 사람들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만약 우리의 영혼이 그런 것들에 대하여 원통해하고 한스러워하고 응어리를 맺혀놓고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미워하고 저주하고 심판하고자 한다면 어떻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는 복된 자의 삶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방향으로 돌려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나에게 온갖 원수의 행동과 박해하는 자의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보면서 우리의 시선이 사실은 진짜 원수는 따로 있다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진짜 원수는 다른 게 아니라 마귀이며 사망이며 육신의 생각이라는 사실로 우리의 시각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줘야 될 사랑은, 그 사람을 향하여 줘야 될 나의 축복은 이미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랑이고 내가 받은 복락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으로 우리의 시선을 돌려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하늘 아버지를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 가운데 어떠한 감동의 역사가 있다고 해서 당장 일어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한국말에 그런 말 있죠. 시나브로, 날마다 알지 못하는 사이에 조금씩 이런 뜻인데요. 시나브로 우리가 하나님을 꼭 빼어 닮은 자녀의 모습으로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우리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복된 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고 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위대한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복된 자의 삶이 현실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는 삶도 아니고 또 우리가 죽어서 낙원에서 사는 삶도 아니라 우리의 현실 속에서 살아가는 삶임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여 우리가 복된 자의 삶을 살며 이 인생 속에서 원수를 만날 때가 있고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만날 때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정직히 고백합니다. 바라옵건대 하나님, 그때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명령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용서의 능력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친절로는 주의 말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속에 넣어주신 주의 사랑, 주의 용서하심, 주의 친절하심이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주여, 우리의 시선이 바른 방향으로 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의 정체를 온전히 알고 그것을 대적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원수 같은 자였는데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놀라운 사랑으로, 놀라운 복락으로 오늘 이렇게 복된 자의 삶을 살고 있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시선 때문에 날마다 조금씩 더욱더 아버지를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립니다. 아멘. 주께서 주신 동산에
육체는 쇠잔해져도 내